교회개혁 실천연대 2024 연속기획포럼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 두 번째 포럼에 이렇게 현장으로 또 유튜브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종미입니다.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한 세계적,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교회도 획기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개혁의 과제들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자리로 지난주에는 신앙, 오늘은 교회, 다음 주에는 선교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잘 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개혁연대가 외쳤으나 한국교회가 미뤘던 신앙적, 교회적, 선교적 과제를 완수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트렌드 2023과 2024 책에서 데이터를 통해 말하는 내용은 개혁연대가 20년 동안 일관되게 외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개혁연대가 그동안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해왔던 당위적인 주장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신앙 관행과 목회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주체적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인성 고문은 목회자를 의존하는 신앙을 탈피해서 개신교 정신과 합리적 판단에 입각해서 주체적 신앙을 가져야 하고 주체적 신앙인은 정직한 질문을 하는 신앙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체적 신앙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키며 그러한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살려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용근 소장님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문화는 공정, 소통, 수평적, 참여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도 위계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일 중독자들과 근무하던 팽창사회의 리더가 가정이나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을 지휘하려면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청년 집행위원은 플로팅 크리스천이 늘어난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온라인 예배와 미디어 이용률의 증가를 교인들의 주체성이 증가한 것으로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청년 세대를 약한 세대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주체적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책임과 역할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 영역으로 거버넌스, 즉 교회 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종국 교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개혁연대가 민주적 정강각기 운동을 통해 목회자 또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독점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성과 젊은 교인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열린 당회, 운영위원회 제도를 채택해서 민주적으로 교회 운영을 할 것을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류지성 교수님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ESG 관점에서 교회의 건전한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강경태 청년집행위원께서 지금 청년 세대로서 거버넌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고문을 맡고 있는 백종국입니다. 오늘 교회 개혁의 주제 중에 하나로서 민주적 교회 운영과 교회의 건전한 가버넌스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교회 제도 개혁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회고하라는 차원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우리 유지성 교수님 발표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유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 그 제도 개혁의 노력들이 또 나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개혁 실천연대가 2002년에 출발을 했을 때 그 모인 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애통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이제 한국 사회도 급속히 발전했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한국 교회도 급속히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봐서 그 교회 성장과 더불어 안에서 존재하는 악덕도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조직이나 다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만 그것이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20세기 들어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교회 성장, 외형적인 성장 안에는 그 인간의 죄성과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들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악덕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지, 교만, 탐욕, 배신, 좀 듣기에 좀 너무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속 정치가 생산하는 이념 투쟁이나 지역 감정 같은 그런 것을 교회 안으로 수입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무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급속한 외형적 성장에 고무돼가지고 종교 권력을 무분별하게 사회에 투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교만하다는 것을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사유화하려는 탐욕, 여기 여러분들께서 교회 세습이라는 특징으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또 목사의 직분을 사제화해서 종교개혁의 대회를 정면으로 거슬린 모습은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의 대의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악덕들이 자라나고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애통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고치는 것이, 이것을 또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혁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라는 건 사고 잘 나는 교차로의 비유로 들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초기 문서들 보면 이 비유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잘 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긴급 군환입니다. 연방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빨리 피를 멈추게 하고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제도 개혁이죠. 그러니까 그 교차로가 왜 사고가 잘 나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신호등을 조정해보고 또 차선이 잘못됐으면 차선을 새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잘 나는데도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무지이거나 아니면 위선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계속 사고를 치고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교인들이
그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또 이렇게 감추는 것은 그냥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그 위선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혁연대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현안대처라고 표현했는데 긴급군화는 현안대처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선 그러한 그 사고가 났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 발표하는 성명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홈페이지 가시면 많은 성명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 그다음에 그 교인들의 이 고통을 상담해주는 교회 문제 상담소, 그다음에 교단총회 청관 운동이나 교회 세습 반대 운동들 이런 것들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나서서 조직하고 또 이끌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개혁은 제도개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범정관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범정관을 중심으로 교회 재정의 건강성 운동이라든지 또는 올바른 목회자 청빙 그리고 교회 내 성평등 구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또 그 교회들의 협조를 얻어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도 했습니다. 이름을 가까이 하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반성폭력 센터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개혁이야말로 이제 최종적인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교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개혁 아카데미도 하고 또 교회개혁 제자훈련 또 열린 강좌들 그다음에 또 주요 이슈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공개 포럼도 조직하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장애물은 이 악덕들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의 초석을 쌓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제도개혁의 핵심인 모범정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범정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릇을 마련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용물이고 교회라는 제도는 그릇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그란 그 얼음이 있으면은 그릇도 동그라미해야 되는데 그릇이 네모나면 그 얼음이 속에 들어가지고 달가닥달가닥하고 난리를 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릇과 그 내용물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 그릇이 과연 그 복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고 또 교회 개혁은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릇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100여 년의 그 개신교 역사,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7위회라는 조직들이 있었습니다만 노회총회, 당회 노회총회 같은 장로교 중심으로 봤을 때 7위회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아쉽게도 이 악덕들이 자라면서 그 7위회의 기능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리어 장로교 교단 수만 10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이 7위회들이 서로 밀고 땡기고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모범정관을 제시하고 이것을 캠페인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모범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3대 기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대 기초로 하는 것은 교회의 주권, 양심의 자유, 복음적 분업,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 가져야 될 마땅한 기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이걸 실천하는 직분 후 평등성, 의사결정의 민주화, 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같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직분 후 평등성을 위해서는 모든 직분 임기제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직분과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명시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전까지는, 이 모범정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종류의 규칙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각 교단에서는 헌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지도부의 기득권을 보장을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둔 그러한 규정들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당연히 이게 만인 사제 정신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민주적 교회 운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급 의사 회의체의 의사 의결 정족수 확인 및 회의체 운영의 독점 타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흥미있게도 교회에서는 참석자들로 총회를 추진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떤 조직이면 그 조직의 회원의 뭐 과반수가 있든지 3분의 2가 있든지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는데, 이 모범정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놀랍게도 참석자로 의사정족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때나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로 당회를 하겠습니다,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그걸로 공동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참 이상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회의체 운영에도 보시면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직위를 가지신 분이 총회 교인 총회의 의장이고 당회의 의장이고 재직회의 의장이고, 그래 모든 회의에 다 의장을 맡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대통령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면은 그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이 모범정관이 가지는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정의 투명성인데, 이것이 핵심적인 요소로서 재정사항의 공개와 재정 항목의 합리화, 재산관리, 민주적 절차 규정 등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재정의 건강성은 이게 워낙 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운동본부를 차려서 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든지 기독교 경영연구원, 한빛누리, CFIT 사역원처럼 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조직들과 같이 협력해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재정 운영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재정 조례 보급, 소득세 신규, 개교회 재정 컨설팅, 재정 세미나, 각종 자료 발행 등을 통해서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오용, 남용,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제도처를 마련하는데 이 모범정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약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광대 회의체에 관한 것입니다. 광대 회의체는 바로 이제 뭐 노회라든지 총회 또는 대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광대 회의체들이 그 개체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광대 회의체들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해야 된다고 모범정관이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교단이라는 개념이 가진 명칭에 내포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남녀노소의 성도들이 고루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적 치리회로 이 광대 회의체들이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또 그 방향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사회의 다원화를 고려해서 기능별 협의체를 잘 활용함으로써 일치된 교회로서의 대표성을 증대시키고 미래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성공과 실패의 교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범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도개혁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전까지 교회를 개척할 때 그저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수소문해갖고 어떤 정관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그 주소와 교회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시청에 등록하는 그런, 그때도 다 정관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청에서 그 정관을 가져와야 교회를 그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다 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관들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속적 법정이 그 교회의 정관 우선의 판례들을 이제 계속 생산해 내므로써 이 정관은 교회 정치를 둘러싼 갈등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범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재정 투명성이라든지 의사결정 민주성 보장 등이 점차 교회 내에서 상식으로 이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따 유 교수님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와 그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을 말씀을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미흡한 점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흡한 점들은 이제 본질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개혁 실천 연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독 시민들의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임승차의 그 어려움에 계속 시달린다. 한마디로 운동의 당위성과 운동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회비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무임승차라는 말이 가지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회비 좀 잘 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개의 변증법이라는 것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조직이든지 다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조직을 이끄는 그런 사무국 중심, 조직 중심, 리더 중심으로
점점 조직이 경화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저기 칼 마르크스가 아주 이거 칼 마르크스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 그룬트리스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아니 그때는 아직 프로테스탄트는 뭐 크게 세력이 없던 때니까 이제 이건 구교 그 가톨릭교를 비판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걸 믿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믿는 그것을 구원을 믿는 성도들이 본질인데 그 사이가 본질인데 그 사이에 교회가 끼어가지고 점차 교회가 주인이 돼가고 있다. 그러더니 그 교회와 또 그 성도들 사이에 또 사제들이 끼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사제, 즉 말하자면 이제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황이 주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지금 교회는 그건 예수 교회도 아니고 뭐 교회의 크리스천도 아니고 교황의 교회다. 교황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이 조직에서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 아직도 어려운 것은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개혁의 노력이 교회 민주화의 이 민주적 교회 운영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한계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릇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서 또 어려운 점이 최종적으로 하나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애기를 씻겨 가지고 씻은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애기를 버리는 오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애기를 씻기고 씻은 애기를 버리는 오류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 제도를 따질 때 어떤 제도를 하는 것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제도냐는 것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 그것 따지느라고 교회 안에 사랑과 인애가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범죄, 악덕이 발생하는 건 단호하게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서로 피차의 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잘못하면은 뭐 하고 같은 거냐 그러면 요새 저도 주위에서 가끔씩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뭡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항암 치료하려는 환자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건 무섭더라고요. 항암 치료가 아주 암도 치료하지만 사람도 같이 그냥 치료해버리는 모습을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에 암적인 존재로 들어와 있는 이 악덕들을 치료하는 것은 그건 깊은 인내와 깊은 사랑, 꾸준한 헌신, 또 무엇보다도 지혜,
지혜가 우리에게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또 그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회고를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혁연대 구조개혁 운동 22년 동안의 활동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류지성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책에 거버넌스라는 중요한 주제가 실리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가 만들어주신 정관 덕분에 저도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모교에서 분리개척을 했는데 그 분리개척 멤버로 같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이제 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모범 정관들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정관을 잘 만들었고 그대로 또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정관을 점검하고 개혁하자고 그렇게 해서 올해 또 정관 또 바꾼 작업을 또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가야 할 길들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한국교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먼저 왜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제 정치 쪽에서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제 관심을 끈 것은 ESG라고 하는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대전환이 일어난 그 개념이 대두되고부터입니다. 이 거버넌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의사결정 시스템. 근데 이제 기업의 운영과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된다. 건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ESG 경영이 2010년도 중반 정도에 우리가 기업이 그동안 너무 주주를 중심으로 너무 돈을 버는 데만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망가지고 환경도 망가지고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주주자본주의에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ESG의 개념이 나왔고, 이제 그 중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는 데서 이 만들어낸 자료들을 보면 이제 우유가 있는데 우유를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도 이 기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이 거버넌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건강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죠. 많은데도 이제 기업의 시장 가치는 결국 이제 주식에서 시총이 얼마 되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가치가 다른 선진국이나 혹은 뭐 다른 세계의 평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 주식을 통해서 이거 주식이 한 주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느냐의 비율도 이렇게 보면 한국과 선진국의 비율을 보면 굉장히 낮은 거죠. 오늘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듣니까 요즘 엔비디아가 AI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1년에 80조 정도의 매출을 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60조 조금 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의 삼성전자 다른 규모를 다 따지면은 뭐 한 200조가 좀 더 넘게 한 250조 정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큰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전체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나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다 사들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가 그런 기업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럴까라는 것을 분석한 것들인데요. 여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을 봤더니 일단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게 좀 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에서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거시경제도 영향을 주지만 여기에 회계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 구조가 어느 정도 건강한가라는 것들이 10%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는 가버넌스가 회사에 지속 가능한 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 가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버넌스 학회에서 기업의 가버넌스가 좋은 가버넌스는 어떤 것인가? 가치와 윤리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소통을 가져가야 된다. EU 같은 경우에서도 권한을 위임해주고 견제와 균형을 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해관계 이해상충을 조심해야 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굿가버넌스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걸 교회에 대비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참 많거든요. 구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기운실에서 나오는 조사를 보면 늘 한국 교회는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교회가 이 대비해 보면 우리가 가버넌스가 교회가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뭐 저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버넌스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시대를 이제 VUCA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많고 정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말로 VUCA가 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기업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과거처럼 혼자서 리더가 의사결정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VUCA 시대에서 참여와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서 수평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는 구성원들 100명이 모이건 200명이 모이건 5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지금은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교회도 VUCA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경우에 전통적으로 목회자나 장로님들 몇 분이 교회를 운영한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가장 큰 화두가 수평이에요. 대기업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열린 소통 환경을 연다. CS, 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 현대백화점, 한국전력기술 굉장히 소통과 수평적인 면화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회는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어서 직급 같은 것들 다 지금 없애야지 않습니까? 그냥 사장님도 다 호칭으로 영어로 부르고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회사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에 와보면은 너무나 교회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참 사회에 많이 뒤떨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MZ 제네레이션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삼녀의 임원들도 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MZ가 이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아무도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제가 해야 되는가요?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임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MZ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이들과 대화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왜 이러는 질문은 교회 청년들도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왜 교회가 진화론은 믿지 않는 거죠? 성소수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지만 교회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답을 못 찾고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굳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버넌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사회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는 구성원의 참여 협력이 필수적이고요.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굿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는 이렇다 하더라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 성경도 제가 이런 말씀을 찾아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혹은 장로가 혹은 안수집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굿거버넌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물론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2000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선점을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거버넌스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같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통계를 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제 실었는데요. 교회를 옮기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33%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은혜 안 되거든.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에 갈등 때문에 쭉 있지만은 의외로 교회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이것은 청년들을 조사해 보면 청년들은 훨씬 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거 제가 만족하는 정도는 물론 이제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지만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서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다양한 세대와 직분자들이 참여하나요? 청년들이 참여합니까? 여성이 참여합니까? 의사결정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나요? 의사결정 내용을 가지고 소통하나요? 소통 체계이 제대로 있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때에 이것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에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회사는 늘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물론 거기도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이런 면에서 참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교회 조직 운영도 보면 이게 이제 가버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갈등을 조절하고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건강하게 운영되는가라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데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거나 리더가 조직을 잘 관리하고 교회 조직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직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그렇지 않고 굉장히 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버넌스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성도님들에게 교회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또 많은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세 가지가 굉장히 굿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문화가 유교적이고 서열화되어 있는 문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는 이 구조가 거버넌스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비교를 해보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직장의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개방적입니다. 수직적이지만 개방적이에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수직적 보수적인 것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 시대나 ESG 때문에 이런 굉장히 교회가 직장이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가? 교회 출석 교인들에 대한 응답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물론 이제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가 가져가고 있는 모습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많이 사회와 큰 갭이 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느끼는 분위기 혹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교회는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굳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는 서열 문화인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수평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 전통이 그대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론 이건 이제 직분제도의 영향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가 이제 전통과 관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묻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의 이슈가 있고요. 직분의 이슈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직분과 이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 그다음에 서열, 문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거버넌스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직분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직분자의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나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성경적 요건에 따라서 직분자를 선발하고 있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역할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철저하게 서열화 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심지어는 당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수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당회 모일 때도 이렇게 원탁에 모여 있기보다는 서열에 따라서 목사님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수장로가 목사님 옆에 앉아 있고 이제 목사 장로된 사람 제 꼬라비에 앉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내가 안수집사도 못해서 창피하다. 권사가 못해서 창피하다. 교회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직분자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따라서 섬김,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그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선정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의 신앙 유무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나와서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을 것 같은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더 이제 가버넌스에 문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설문조사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 볼 때 주변에 다른 장로님들을 어떻게 봅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교회 예배 집회 빠짐없이 참여하고요, 모범을 보이고요, 자기생적으로 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는 너무 영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위적이고 계급적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돈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교인 전체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장로들이 너무 많다. 스스로들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서열 문화, 직분자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목회자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특히 목회자를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는 경건하고 존경받을만 하지만 권위적인 거, 여기는 다 좀 너무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너무 권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너무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회는 지금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 더구나 교회가 커지면은 이 복잡한 교회 조직 구조를 목회자가 끌어갈 수가 없는데 여전히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한국교회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업의 오너 리스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총수가 이혼 문제 때문에 이 전체가 재벌구 전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다 CEO 리스크들이거든요. 사실은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EO나 오너 리스크인데 한국 교회도 보면 이 목회자 리스크가 한국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우리가 좀 빨리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굿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건강한 교회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몇 분들하고 건강한 교회를 많이 고민하면서 책도 쓰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교회를 보면은 크게는 우리가 이제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 이제 성도를 세우고 섬기고 또 예배하고 하는 공동체적인 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건강하게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조직체가 필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예배를 참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려면은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목사님 혼자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도 잘해야 되고 안내도 잘해야 되고 이건 다 조직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제, 자람, 교육, 섬김, 성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직무, 역할,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조직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조직체가 굿 거버넌스를 가지지 못하면은
당회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음껏 뭐 권한만 휘두르고 너무 당회 중심으로 목회사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를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로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에 대한 간격과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성김과 또 성도들의 양육들이 없으면은 그것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조이체 요소 중에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굿가버넌스의 원칙을 가져갈까?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백성의 의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은 더 이상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없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백성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항상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직자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성스럽고 거기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런 이 교회 안에 두 백성이 생겨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뜨려서 우리가 모두가 아까 이제 우리 백 교수님이 만인 제사장 사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모두 다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이다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야 직분제도가 가지는 서열 의식들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권위와 자율인 거죠. 우리가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해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을 수평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또 오해하는 것이 그러면 교회는 권위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권위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지는 그 은사에 대한 권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은사에 대한 권위는 다 인정을 하되 자율의 균형이라는 것은 그 은사의 각각의 은사에 대한 권위가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목사로서 부여받은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은 저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받은 은사, 부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받은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 그런 측면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으면서 또 권위도 인정하고 그것을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호 호혜성이죠. 이것은 각각의 은사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이제 세 가지 원칙으로 우리가 가버넌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제안을 한다면 교회가 굿 거버넌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내 교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죠. 예, 이 내 교회인데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 멤버인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가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교회는 의사결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논의하고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죠.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일반 집사님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목사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굿 가버넌스를 위해서는 당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와 재직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 당회와 재직회에 있어서
제가 여기 우리 백 교수님이 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당회의 역할과 재직회 역할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원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당회 역할을 하자. 그래서 당회가 모든 것들 행정을 다 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그거는 재직회 일이니까 재직회로 넘기고 우리는 성도의 섬기는 일로 굉장히 그 구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운영위원회도 뭐 늘 여기서 강조해 왔던 것처럼 운영위원회도 너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운영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교회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라는 측면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그 전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장로의 사역을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 본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고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영역은 당위원으로서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부서장으로서 각 부서의 사역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이라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지하고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도도 낮고 평가도 낮은 것이 성도들의 상담과 돌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제 저는 고신에 속해 있습니다. 고신의 헌법을 제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운영회도 만들고 당 역할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헌법에 있는 대로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먼저 봤습니다. 헌법 봤더니 일단 장로의 직무를 한번 보실까요? 목사와 협력하여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이 하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목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의 직무 중에 주로 예배와 이 성도를 섬기고 목양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목사님은 더 할 나이가 없고요. 근데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당회에 있을 때 보니까 저의 장로의 직분의 90%는 행정과 권징을 강리하는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과 의논하기를 헌법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목양을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양을 합시다. 그러면 교회 행정은 누가 하면 될까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당회의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건 좀 교회 전체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은 당회원들이 의논을 개척교회니까 당회원 3명밖에 안 됩니다. 장로 2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거는 고민하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권사님들과 함께 성도 돌보는 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목양회를 모이는데 권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주된 주제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성도 중에 누구를 만났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고 그분을 어떻게 살피는 것이 좋겠다. 이것만 논의합니다. 거의 한 70%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교회에서 행정만 할 때는 너무 지쳤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에 찌든데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으로만 돌아가도 굿거버넌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청년들, 권사님들, 당회원 한 사람들 둘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지금 도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회 정책당회 겸 저 운영위원회 이렇게 전체 모임에서 들어가서 제가
중요한 첫 단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거절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로가 제안을 해도 반대를 받을 수 있고 그게 공정하게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고민하시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건강한 운영위원회를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자들이 올바른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선정 기준. 제 모교에서도 그랬지만은 직분자 선정할 때 생각보다 교육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 별로 하지 않는데요. 정말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십시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직분자의 역할은 이런 것이고요. 직분자의 자격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난 다음에 직분자 선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도 뽑았거든요. 장로님 2분하고 권사님 1분 뽑았는데 목사님이 3번, 4번 걸쳐서 직분자를 위한 교육을 오후 시간에 별도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외부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것은 자기 교회 다니고 나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전혀 문제도 없고 잡음도 없고 그렇게 이제 선거가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끊임없이 직분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바꾸는 일들이 참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도 참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교회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복잡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역이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이웃사랑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성도님들 중에 각각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웃사랑,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성도를 양육하고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뭐 목회자와 이 신학교육을 받은 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혹은 뭐 청소년 교육, 부부의 갈등, 혹은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굿 가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과 청년 세대의 참여 기회를 참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중년 이상의 남자 중심의 교회이죠. 사실은 절반 이상이 다 여성도들이고 물론 청년 세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청년들 꽤 많이 있는데 모든 의사결정 구조와 모든 것들은 중년의 남성분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고령화되어서 이제 일터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터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직장의 모습들이 청년 세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참 알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요즘 가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청년들이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여전히 교회는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여성들, 청년들을 많이 좀 참여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청년 세대가 굉장히 바빠서 교회를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청년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면 청년들이 열심으로 교회 와서 섬기고 그들의 역할을 잘 해요. 그런 주변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통을 만들어주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당회를 하거나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즉시 다음 주에 바로바로
그것을 좀 주보에 게재한다든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소통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작년 5월 달인가 대한민국의 모 기업에 갔습니다. 이제 아주 굉장히 대기업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기업에서 직원들의 성과급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 그런 이슈들이 연초마다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의 불만이 뭐 폭발하기 직전이어갖고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애를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소통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난리가 난 이후에 인사팀에서 우리 회사에서 성과급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와 기준들이 어떠한 것을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성과급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켰답니다. 뭐 그렇게 기준으로 하신다면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해가 지났는데 재작년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성과급을 훨씬 작게 받았습니다. 근데 직원들의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사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가 원인일까? 굉장히 소통이 중요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교회도 많이 참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내에 세대 갈등 이슈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다양한 소통 채널, 교회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형 교회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평신도들을 참여시키는 게 교회 만족도를 훨씬 더 높여주는 것으로 이미 이제 설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굿 가버넌스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참 중요하고 건강한 정관을 가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뭐 정관은 더 이상 제가 강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교회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들은 주기적인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늘 하고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리더들에 대해서 360도 다면 평가를 합니다. 리더들에 대해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러 회사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구글의 사례가 아주 재밌어서 제가 링크드인을 보다가 있었는데 구글에는 가이스트라고 해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구글의 직원이 자기들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매년 모든 종업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에서 제기되는 불편한 진실을 기꺼이 수용하고 종업원에게 투명하게 피드백해 준다. 우리는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참 이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건강성 연령 조사를 첫 해부터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성도의 교육에 대해서, 또 성김의 실천에 대해서, 또 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하고 있고 정관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을 만들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설문을 건강조사를 매번 하려고는 원래 이제 초창기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관을 만들 때에 목사님 임기제를 하자. 임기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년을 좀 줄이든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청년들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임기제를 했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당회원으로 있었고 또 65세에 퇴임하시는 거 교회도 있어봤고 했는데 그게 리더십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리더십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기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임기 끝나면은 이분의 평가를 받아서 다음 임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임기 끝나서 이렇게 투표를 하니까 뭐 한 10% 뭐 이 정도 뭐 불만이 있으니까 그냥 하시더라고요. 전혀 뭐 크게 충격은 받기는 받으시는데 전혀 변화 없이 그냥 목회 하시더라고요. 뭐 일찍 은퇴한다고 해서 그분이 내가 65세니까 65세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해야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임기제를 굉장히 찬성한 사람이고 청년들에게도 우리 임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뭘까? 매년 평가를 받자. 그리고 잘못된 거 우리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매년 그것을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3년째 평가를 받는데 목사님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척하고 이제 3년째 평가를 받는데 허니문 기간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웃으면 우리 허니문 기간이 끝났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깜짝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부담을 느끼시면 이 내년에 또 조사할 건데 낮게 나온 점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한 구조, 굿가버넌스를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교회가 나아간다면 참 한국교회 건강한 모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한때는 굉장히 비관적이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고요. 또 교회를 건강하게 위하여서 애를 쓰는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이 참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노력하면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갈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개혁연대 집행위원회 24명 중에 청년위원회로 있는 3040 위원이 6명이거든요. 25%. 그래서 많이 이제 청년 집행위원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중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발제로 강경태 위원님께서 한국교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한국교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받게 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강경태입니다. 네, 먼저 시간이 짧아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에서 현재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정 단계에 있어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목회자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또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섬기면서 좀 느꼈던 것들, 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은 경우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이 깨진다면 교회에 남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계 구조가 깨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설명을 보면 수평적 문화 저하원으로 꼽았던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 전통, 유교 문화 등이 문제이다와 목회자나 장로 등 사람의 문제이다라는 두 요소가 모두 직분을 서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로의 부정 요소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장로직을 감당하는 장로가 되고 나서 권위적으로 된 장로직을 계급으로 여기는 장로가 대표적으로 장로 스스로 직분을 위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직분에 따른 위계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인식구조상 직분을 맡는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장을 맡는다는 그 의미와 같게 받아들여지고 또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서 더 적은 숫자가 구성이 된다면 그 자리를 또 특정한 누군가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권력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재직회나 당회를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다른 교단의 헌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합측 같은 경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측 같은 경우는 당회장이 반드시 헌법상으로는 재직회 회장을 맡게 되어 있고 공동의회 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서기가 이제 결국 재직회 서기를 함께 이제 같이 겸직을 하게 무조건 공동회 서기를 겸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동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 그다음에 당회를 완전히 구분시켜서 서로 다 별개 조직으로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회장이 공동회장과 재직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면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를 벗어나는 어떤 결정 구조가 이루어져야 결국 교회에서 거버넌스를 좀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보통 3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가 많으면 뭐 10명에서 15명, 적으면 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면 한 0.03% 정도의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는 이상 상층부의 자리로 갈수록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위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위계 구조를 타파하기 어려운 교회 구조 속에서 굿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 호스라의 세 가지는 교회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단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빙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청빙 단계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민주적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과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빙위원회 다양화는 기존의 청빙위원회 대부분 장로와 유력한 안수집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원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은 교회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항상 모두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빙위원회 여론층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여론층의 의견을 청빙 단계에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후보자의 제안을 해당 여론층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후보자의 의견 제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것에는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제도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지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도를 제안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청빙에 대한 이해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별도의 담임 목사, 제가 담임 목사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위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의 지시나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신임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정량적 평가를 계속 공개를 하고 전 교원에게 공개를 해서 재신임 투표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만약에 재신임 투표가 없다면 별도의 정관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좋은 정관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이 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교회일 텐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교회 운영 구조라든지 결정 구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굉장히 권위적이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많은 교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꼽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이 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발적으로 담임 목사가 직접 스스로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어떤 이런 스스로의 제안을 통해서 스스로가 더 민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열어주지만 또 인간의 악함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연령별 대표가 참여하는 만장일치 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례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운영위원회를 교회 연령 비율을 따라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한국 리서치의 교원의 연령 비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에서 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각 연령별 비중을 다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보면 각 연령별로 2명씩 인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나 같은 연령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연령 같은 경우를 하면 한 명, 그리고 2명으로 연령별 구성이 나옵니다. 어느 경우라도 청년층이라고 불리는 2030 인원이 다른 연령층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만약에 2040까지를 청년으로 본다면 한국 리서치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만 과반이 넘어가는 인원이 구성이 되고 이 지원근 대표님께서 계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따라간다면 여전히 청년층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인원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단순히 꾸린다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당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위원회와 당회의 의견이 갈라질 경우에는 그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장일치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건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별도 만장일치 기구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가 나올 때 한해서만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 전에 충분히 사역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만장일치 기구의 구성원은 또 정기적인 교체를 통해서 과lok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횟수 투표위에는 사용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어떤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이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회자가 일방적인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의 방향, 목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 사역의 정권을 다 위원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가 모든 부분을 주관하여서 할 수 있지만 실제 담임 목사가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낱낱이 알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당회나 혹은 담임 목사의 판단으로 변경되고 뒤집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규모의 측면에서 위기에 대한 문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보통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직분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성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수직적인 탑다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바텀업 방식의 거버넌스가 발생한 경우가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각 부분에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 기타
관련 판단과 관련 사역 전반을 위원회에게 위임하고 당회나 담임 목사는 위원회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만 그 당사자들을 조율하는 역할로서 기능한다면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구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냄으로써 굿 거버넌스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거버넌스 논의에서 제외되는 딱 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계층은 부교육자 집단입니다. 단회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보통 미덕으로 여겨지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또 모든 곳에서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혹은 선배 목회자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비난을 받아야 하며 또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로서 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교원들을 위해 수평적 거버넌스를 넘어서 모든 교육자까지 함께 수평적일 수 있는 거버넌스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제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님들도 서로의 발제를 들으면서 또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서동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지성 교수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좋은 정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경험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관으로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우리나라 헌법이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독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의사결정 구조가 죽는 남성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권위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부드러운 이계 질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무늬만 민주주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직장에서 식사할 때뭐 마음대로 밥 먹어 나는 짜장면 이미 내면은 정해져 있는 것 그런 것 같이 너희들의 모든 의견을 말하는 내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방향과 결정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종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차로의 비유 이야기처럼 의식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발제하실 때 뭐 교회에서 장로님의 의견도 반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장로님의 의견, 목사님의 의견도 반대할 수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뭐 저희 교회는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좀 허니문 기간이고요. 근데 아까 이제 백종 교수님께서 교차로 말씀을 하시는데 의식개혁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끊임없이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절차적 공정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장로의 역할과 집사님들과 여러 재직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꼭 교회가 잘 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까 백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살짝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를 거의 당회를 목양만 하고 운영위원회만 맡겨 놓는데 저 운영위원들이 나중에 당회처럼 저 정권을 또 행사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살짝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예,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시행착오가 나타나면 또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지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몸담고 계신 교회 예를 들면서 목회 연임을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지난 포럼에서 지용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장님의
그 데이터에 의하면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근속 연수가 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목회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또 몸으로 겪으신 것은 그것과 이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교회의 차이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까요? 지용건 대표의 데이터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건강한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게 이게 아니고 저거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 게 아니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해나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평가를 받자.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임기를 정하지 않았는데요. 만일 평가를 계속 그렇게 매년 개혁이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진단을 받아서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건강하게 가시면 다행이지만은, 나중에 그게 안 되면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치 문제나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매년 그걸 드러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 대표님이 연구하신 아마 그거는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섬기는 교회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시기에 이곳에서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안 제시해 주는 것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고, 저희 교회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 많은 그 오류들을 또 시행착오들을 발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홈페이지에서 정관도 다운받아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돼 있긴 한데 많이 디테일한 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선거 과정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구체화되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 교회 한 집사님은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도대체 40년 넘은 교회가 이렇게 선거할 수 있느냐라는 개탄을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뭐 아까 위성 교수님 교회 같은 경우 짧은 교회 이력 가운데도 좋은 제도를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뭐 40년, 50년 된 교회도 그런 선거 매뉴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들을 교육의 실천대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백종훈 교수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애통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애통하려고 그 애통만 다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방인선 목사님도 나오셔갖고 그 교회 개혁은 하느님이 오셔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는 목적은 이제 우리 교회 개혁은 대개 이제 큰 교회들이 개혁 대상인데, 작은 교회는 대개 모험적입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들을 개혁할 필요가 없고, 그 개혁하는 목적은 우리가 큰 교회 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이 인도하는 교회는 그 맹인뿐만 아니라 그 맹인을 따르는 사람도 맹인이 돼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그 예수님 오실 날이 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 개혁 대상인 교회 교인들을 구업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그 개혁 대상인 교회가 대개 몇 프로 정도 몇 개 정도 되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고 제가 제안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개혁 대상 교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갖고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라고 한다면 명성교회는 개혁할 점이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적는다든지 또 사랑의 교회는 뭔가 우리가 교회개혁 실제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개혁 대상인 교회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서 그 교인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하고 교회 개혁의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예, 애통하는 자를 제가 앞세운 건 사실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앞에 세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건데요. 교회 개혁을 하려면 그 교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인들은 이 개혁의 대상인 지도자들이 또 그 정권을 잡고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개혁 실천연대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교회에 있는 다수는 그 교회의 논리와 어떤 구조를 따라 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교회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명성교회를 얘기했다. 명성교회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교회지만 그 목회 세습 하나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러면 그 지적을 하느라고 사실은 교육개혁 실천연대나 또 무슨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뭐 여러 가지 활동가들도 가서 그 교회 앞에서 피켓도 들고 뭐 또 언론에도 그 잘못을 고쳐야 된다고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물론 그 교회 일부 교우들께서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다수 교우들이 그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그 교회 세습을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인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일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또 이제 사실 인간이 쉽게 생각 못하는 기가 막힌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예를 들면 세습과 같은 악덕이 갑자기 유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교회들이 좀 나름 부흥했다는 교회들이 그 부흥한 사이즈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뭐 그냥 세습을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 리더십이 흔들려 가지고 교회가 혹시나 시험에 들고 그 이 사이즈에 훼손이 생길까 싶어서 그러는 건데 사실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얼마 못 가는 거죠. 예를 들면 3대를 세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대 세습은 어려울 걸로 봐요. 잘해봐야 2대 세습인데 2대 세습이라는 것이 뭐 그 목회자들께서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적어도 한 5, 60년 안에는 다 끝장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뻔한 일을 가지고도
구태여 이유를 들어서 세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 교회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신 많은 분들께서 좀 꾸준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발제와 포럼 감사합니다. 저는 세 분 모두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그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최대한 참여를 증대하려고 하고 최대한 다양한 구성원 혹은 스테이크홀더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그걸 교회 실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강경태 위원님의 그 만장일치 기구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어쨌든 설문을 통해서 하든 그런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든 그 과정이 어떤 성도들에겐 되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의사결정 과정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세 분의 의견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굿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 싶은데 굿 인텐션이 꼭 굿 거버넌스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예를 들어 회사면은 정량적인 목표가 있고 그 시니어 이사진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곳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개개인의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거버넌스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들의 의도가 선한 것은 알겠어. 이런 경우에는 좀 교회 청년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장일치부터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네, 시의성의 측면에서 좀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보완책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일정 횟수를 지나면 자동으로 그 안건을 폐기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야 되는 구조를 말씀드렸던 게 그 만약에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통과될 때까지 밀어붙인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시의성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2번, 3번 안에 보통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것들은 폐기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느끼는 것들은 교회에서 생각보다 하는 사역들이 그렇게까지 시의성을 막 요구를 하는 사역들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시의성보다는 우리가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역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시의성의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사역이 생각보다 시의성이 아주 막 크진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굿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방향이 선했을 때 목적이 결과값이 안 좋냐 혹은 결과가 좋다면 그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 다 악해도 괜찮으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과정이 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과정들이 있다면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결과가 나빴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갔다면 그들 안에서 충분히 많은 피드백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는 또 그 교회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스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의 것들을 조금 더 잘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과가 좋아서 그 결과에 도취하고 그 과정을 다 무시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는 그 결과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되는구나. 그런 과정은 다 괜찮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잘 되게끔만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만장일치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묻는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좀 시각이 다를 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할 때에 사람들이 100%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bounded rationality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완전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장일치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또 이제 만장일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교회 규모가 이제 커질수록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로 자꾸 분할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는 A 팀이, B는 B 팀이, C는 C 팀이 이렇게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교회 전체의 측면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모여서 하되 밑으로 좀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사건건 가장 소소한 거라도 다 당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우스운 이야기로 제 모교에도 굉장히 그 규모가 제법 하여튼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한다. 점심 메뉴를 뭐로 할 것인지 왜 당회가 논의를 하는 거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근데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제일 임원들이 시간 많이 쓰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색깔을 할까, 뭐 할까요? 정말 우스운 일이 많은데,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권한을 현장으로 좀 내려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만장일치는 좀 어렵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고 올렸는데 당에서 다시 빡볼을 잡고 놓는다. 아니면 역으로 목사님이 뭐 하나에 휠이 꽂혀가지고 이걸 하자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거부했는데 그게 동의할 때까지 계속 내놓는다. 입장 곤란하게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모범정관은 당회형하고 운영위원회형하고 그렇게 확실히 나눠놨는데 당회면 당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다수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 만장일치를 신경을 안 쓰더라도 그 구조만 명쾌하게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위원회형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사역자 회의라고 부르는데 사역자 회의형이 훨씬 낫습니다. 그 효율성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유 교수님 교회에서는 이제 고신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헌법에 또 어긋나거든. 당회가 없다, 치리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그 지금 효율적으로 좀 수정 이제 보완을 해서 조정을 지금 하셨어요. 보니까 그 당회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한다. 그게 이제 이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그게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조직도 자기들의 규정을 헌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 개신교회에서 엉뚱하게 자신들의 그 규정을 헌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에서의 헌법식으로 교회의 헌법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상당한 오류를 지금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개혁경제에서 온 자료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회에서는 그야말로 신앙적 치리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전담을 하고 재직회를 운영위원회격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 결산을 하도록 한다면 이제 훨씬 더 효율성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조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자꾸 이게 꼬아놓으면 나중에는 에이 쟤도 필요 없다 그 얘기 해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무슨 아이디어의 차원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그 목회자의 임기제보다는 매년의 이 평가제로 하면은 되겠다 이랬는데, 그 아이디어는 저는 상당히 이제 좋다고 봐요. 좋은데 목사님이 아마 못 견디실 겁니다. 임기제면 차라리 6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6년째 돼가지고서는 뭐 쫓겨나면 할 수 없다 이런 건데, 매년 평가를 받는다. 이건 그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3년을 견디셨어요. 그 목사님이 참 인내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사실 또 목회 잘하는 차원에서 보면 목회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뭐 교수들을 보면 알죠. 교수들을 교수 평가제를 한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안 된다고 교수 평가제. 거기다가 옛날에는 전임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테뉴어를 줬는데, 지금은 평가해가지고 그 정교수가 돼야 이제 지금 그 테뉴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도 교수들은 틈만 나면 그것을 테뉴어를 전임 강사부터 다시 하는 걸로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교수회에서는.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자신의 이 생애를 들여서 목회를 하는데, 안정적인 소득도 필요하고 직위도 필요하고 또 은퇴했을 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계수단으로서의 그 안정적인 연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목회자라는 것만 해가지고 언제든지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것도 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힘들죠.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이 지혜롭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했던 것을 바르게 잡는다고 너무 또 저쪽으로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그 바른 계획이 안 되는 수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임기제도 상당히 지혜롭게 운영을 하시고, 혹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도 목회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퇴뇨 받는 목회자로서 이 매년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지혜로운 방안을 교회의 그 특별한 시스템이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에는 선교 사회 참여 영역 그리고 교회와 공적 신앙에 대한 주제로 박득훈 목사님, 정재원 교수님, 서동진 집행위원님께서 또 함께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현장에 계신 회원님들,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해주신 세 분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